3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유다가 요셉이 이제 팔려버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히라라는 가나안 사람과 이제 어울리게 되죠. 사람이 그렇죠.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이제 2절로 넘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거기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게 되고요. 그 가나안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요,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다말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결혼을 시켜놨는데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심판의 죽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는 애를 죽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없이 형님이 장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처음 태어나는 아기를 형님의 이름으로 올려서 장자권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장자권이 원래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죽었으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원래 재산에 3명, 둘이면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2는 장자가 가져가고 3분의 2를 이제 차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걔가 장자 취급을 받으면 원래 자기 에게로 다 와야 되는데 자기는 뭐밖에 못 받아요. 3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둘째 아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땅에 설정을 해버리고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악하게 보신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 동생의 모습.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째도 죽었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셋째는 또 나이가 또 어렵기도 했지만 유다 입장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 결혼하는 사람 다 죽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셋째도 주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절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양털을 깎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 축제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딥나라는 도시로 올라가는데 마침 이 며느리가 딥나에서 수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상복을 벗고 창녀가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래 창녀로 오해해서 자기 도장과 그 줄과 지팡이를 주고 담보로 주고 내가 너한테 이제 화대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이 양을 주러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후쯤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당신의 며느리가 음란한 일을 행해서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그간의 앓던 일을 이제 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라.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요 불살라 죽이는 법은 없어요. 돌 던져 죽이는 법은 있는데 근데 아주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아주 불사르라 굉장히 분노한 거죠. 그런데
불사르러 잡아가는 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보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 거였어요? 그게 유다 거였어요.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베레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참 유다 참 거시기 하네.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유다 참 거시기 해요. 거시기가 어디 아들이에요? 네, 하여튼 거시기 해요. 거시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은요 순혈주의입니다. 순혈주의. 유다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넘어가 가지고요 자기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완전히 개취급하지요. 그랬니 이방 사람들은 오직이나 하겠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하지요. 그렇게 자기가 존귀하고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유다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의 처음 시작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장자이고 존귀한 자이나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그런 거룩함이나 그런 존귀함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우리나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시족이나 그리고 이게 건국에 관련된 신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신라의 통일 신라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들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삼국사기에 보면 이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가 나오죠. 이제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왕을 뽑자. 그리고 남쪽을 쭉 내려다봤더니 이상한 흰말이 기운이도 없는 흰말이 땅에다 절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만한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딱 깼더니 거기서 애기가 이렇게 막 기이한 빛을 발하는 애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조상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미워하는 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자부심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장만 읽으면 깨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네 대표하는 유다네 일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그 민족의 자손들이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없애든지 기록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아무리 보고 기분이 나빠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게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도대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있는 거야? 그 싶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워요. 아니 못 지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은 분들은요. 유다 나쁜 놈이네. 이 사람 참 이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유다의 실수와 약함과 그의 죄악과 그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발견하셔야 되냐면 나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1960년에 유대인의 대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남미 쪽에 도망쳐 있다가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그 첩보 당국에 잡혀가지고 재판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집단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을 이제 증인으로 이제 채택해서 부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힐 다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흉악범들은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재판석에 방탄유리하는
방탄 유리로 만든 조그만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예힐 다니오라는 사람이 증인이 드디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조그만 방 안에 들어있는 아돌프 아이만을 바라보죠. 그 가해자와 그리고 그 피해자의 두 눈이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어떤 증거가 나오나. 그런데 그때 야힐 아이만이라는 이분이 통곡을 하며 바닥에 엎드려서 막 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 사람이 범한 흉악한 일과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당신 왜 그렇게 엎드려져 그렇게 울었냐고 고백할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내가 만난 아이만은 내가 상상해 왔던 것처럼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같이 늙어가고 있는 한 사람, 누구와 다를 바 없는 그 평범한 그 사람이 그 유리방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악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고하러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무슨 뭐 묵불 달린 악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자기 안에도 충분히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요즘 뉴스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엠번방 사건에 대하여 좀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나 청소년들, 나이 어린 친구들을 얼마 준다. 돈이 궁한 친구들한테 인터넷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나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합니다. 근데 그 후부터 그 아이들이나 그 사람의 상대방 신상을 털어가지고요. 이거 다 까발린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나 엠번방에 모여든 사람이 26만, 30만가량 된답니다. 몇 명이요? 근데 그게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정보를 아끼기 위해서 5단계 이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70만 원 이상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랍니다. 근데 거기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진이 처음 딱 등장했어요.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했던 건 이 사람이랑 같이 활동했던 30대 8급 공무원이 있었어요. 잡혔는데 그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평소에 착하고 일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인정받던 그 사람이 밤에는 다른 공간에서는 이런 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남자 집사님이시여요. 남자 집사님이 하룻밤에 이런 방에 들어가서 1억 5천을 결제를 했었어요. 웃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뿔 달리고 무섭고 아주 조폭 같은 사람들만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유다를 통하여 그렇게 존귀하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유다를 통하여 그 죄악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유다의 죄만을 위하여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읽고 있는 나도 여전히 그런 죄악에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일날 오면 여러분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별로 분위기가 안 사네요.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가 아까 1,500만 원 결제했던 분이 누구였다고요? 목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주여. 근데 이런 걸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로마의 아주 흉측한 처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산 사람을 매다가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런 또 흉악한 그 사형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람은 썩겠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썩은 몸이랑 산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썩어가면서 괴사된 같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참.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죄의 실상을 본 거죠. 그걸 내가 지금 사망의 몸과 붙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유다의 죄악이 그리고 뭐 엠번방의 그런 죄악이 그리고 뭐 아이만의 죄악이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이 경험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쁘고 자신의 삶들을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죄악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헌신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희생하거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늘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오히려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죄의 무게를 모르는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접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300만 원어치 300데나리온 그 정도밖에 빚 안 진 사람인데요. 뭐 용서해 주셔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내가 좀 노력해보면 좀 더 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영광이 되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서인 듯한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보여요. 여러분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늙은 사도 바울, 나이 든 사도 바울, 평생 주를 만난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갔던 그 노년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짙은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빛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복음에 감격하지 못할까? 왜 내가 예배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뭐 별로 뭐 은혜도 별로 없을까? 뭐 이런 마음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분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원인을 그분이 은혜를 안 주시거나
그분의 은혜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시고 막 그거 회개 안 하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 뒤흔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 죄책감에 내 인생이 막 무너지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저 이 땅에 오신 소망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7장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25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절이 언제예요? 예, 저는 이제 그때 없었잖아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예, 장모님 계셨나요? 예, 기억이 나시나요? 예, 어땠을까요? 그 광복절.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옛날 자료 영화 보면 막 태극기 들고 그냥 온 광장에 사람이 나와서 해방의 기쁨이, 그 일제치하에 눌리고 눌렸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으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깊이 경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속에 있는 거 다 까발겨지면 여기서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보혈의 공로로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런 신분만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이단의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서 20대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아기를 낳기도 하고 좀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충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젊은이를 추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깨트리고 그의 삶을 권고함으로 하나님 끌어가셨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비참한 거예요. 뭐 남에게는 교리 가르친다고 이단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가 아름답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 담벼락 너머에서 아기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라틴어인데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접어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잡아서 읽어라. 아이들의 노는 소리였는데 그게 자기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눈이 띄는 곳을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있죠. 나세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소리가 청둥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심령에 찍힌 거예요.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재하셔서 이전에 그 죄악과 허물된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이 사람이 6세기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달아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절망에 쌓여있던 그 누군가에게 빛이 오신 거예요. 길이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오신 거예요.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6세기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네 번째 투옥이 되시던 날 아침에 조반을 드시려고 숟가락을 드셨는데 일본 결창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잠시 멈칫하시던 이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평소 때 기도하시던 동쪽 나루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기둥을 붙들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울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뒤에서 사모님이 보고 이제 아들이 본 거죠. 사모님이 그 우시는 목사님을 끌어안으시면서 여보,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몸과 마음으로 경찰들을 따라갔다는 거지. 그리고 5번째 추억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분의 삶, 저분도 범인이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음이 무렵고 고통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흉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됐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고백을 하면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지만 결국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 결국 내 안의 죄를 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깨닫는가의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빛나는 교회와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자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물론 뭐 예배드리지 마라 그래서 정부가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렇게 하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자기 죄를 정말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못합니다. 내가 괴수인데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그건 뭘 통해 알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가 아닌가 보시면 알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돌이켜서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성 어거스틴, 그 난잡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젊은이가 회개한 후에 성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와, 훌륭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때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난 이럴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주의 은혜로 산 사람인 거죠. 그래서요, 자랑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내가 나의 죄됨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를 돌아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되어드려요. 난 지금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아직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한 연약함인 것이죠. 오늘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곳에 임하십니다. 약한 곳에 임하셔서 온전해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였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피곤한 게 뭐냐면 내 약함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자꾸 가리려고 보면 교회에 와서도 피곤한 삶을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약점을 안 보여주려고, 내 부족한 것, 부끄러운 걸 안 보여주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더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거 상담하면 꼭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땐 그래요. 야, 한번 쪽팔리고 봐요. 한번 쪽팔리대. 한번 창피하고 말어. 네 그 부족한 거 가리려고 그냥 누구한테 알려질까봐 막 이렇게 바둥바둥 그런 삶 살지 마.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 앞에서 이미 다 우리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야. 때로는 창피함 당할 수도 있지.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주께서 너를 받으며 안으셨고 너를 용서하셨고 너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창피하고 말어. 한번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말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면 돼. 여러분, 그게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해결됐거든요.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죄악의 허물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만 드러내려고 바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약점이지만 주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여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정죄의 손가락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나는 아직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내가 아직도 누군가 앞에서 자꾸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장점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파동되고 있다면, 내 약점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다면
그것도 아직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심령이 흉악한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나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목도기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